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인에게도 복음 비전을.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요, 그냥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너무나 많은 변화무쌍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또 의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50대가 되면은 대부분 다니던 일터, 직장을 은퇴하였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정년 은퇴를 하면은 한 몇 살까지 살까요? 그 은퇴하고 한 20여 년 살면은요, 한 70대에 대부분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그렇게 사회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놔요.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 사회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면서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초비상이 되었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년 은퇴하고 20여 년을 살다가 사람이 이제 소천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또 그 당시에는 자녀들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밑대에서는 한번 낳았다 하면 몇 명 낳았어요? 한 타스 12명을 낳았다라고 해요. 12명. 그러다가 이제 줄이고 한 게 5명, 그 다음에 3명, 2명, 그러다 지금은 1명도 안 낳고요. 부부가 출산 연령이 되어서 출산해야 되는 게 2.0 출산율이 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1명도 아니고 0.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속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온통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3년을 이 기간을 통해서 사회가 또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더 빨리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서 초고령사가 되면서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금이 다 바닥날 것이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걱정할 거리가 안 됩니다. 진정한 문제, 진정한 걱정거리는 무엇이냐면 노인에게도 비전이 없는, 즉 신앙의 비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삶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1위, 2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이래요. 연천. 그래서 여러분, 연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산세와 모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연 환경이 아무리 좋고 이 땅에 아무리 살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특히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네. 여자가 독해요?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그래서 평균寿命도요, 여자는 87세, 남자는 81세, 2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합쳐서 한 84세 정도 되는데요, 여자의 수명이 더 길고요, 자살률도요 남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힘이 없는 시기, 한 70대 중반이 되면은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가진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냥 목숨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 정말 우리의 문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돈이나 세상의 부귀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고요. 공허하고 빈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요, 복음은 그 어린 영혼, 또 청년들, 젊은 영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에게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에게도 필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항상 나쁘지만 더 나쁜 건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들은 접근을 안 합니다. 신천지라든지 인터컵이라든지 여러 이단들 모습을 보면은요,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들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 젊은 사람, 젊은 영혼들, 다 그 새파랗게 젊은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자기네 사람으로 끌인다라는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는,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한 영혼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젊은 영혼, 어린 영혼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연로하신 어른이 되었든지,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영혼도 그렇고요, 장애인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구차한 존재로 여깁니다. 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힘들게 구느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요, 성경에서는 노인을 영화의 면류관, 그 노인이 머리가 하얀 모습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서 차마 동, 금, 은, 동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실버, 은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가치가 금이에요. 금, 보화와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갈 날 이 땅에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을 향하여서, 연로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인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요, 노인은 정말 구원받아야 할 대상, 복음의 비전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가 청상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복음과 훈련과 비전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에 걸어놨죠. 청상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청상교회는 훈련이 있는가? 청상교회는 비전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청상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을 소망하고 그 복음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허리가 굽고 꾸부렁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인을 향하여서 다 하찮은 눈으로, 귀찮은 눈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짐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노인이 영화의 면류관이요, 그 한 노인, 그 한 영혼이 바로 설 때 온 천지 온 천하가 변화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건강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오늘도 살아있는가? 내가 왜 오늘도 숨을 쉬는가? 내가 왜 오늘도 눈을 뜨는가?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노익장, 그 노년에서도 큰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받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 소수의 하나님의 택감받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더니 그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자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하면 아마 백전백패할 것이다. 라면서 절망 어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보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소수에 끼어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수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소수에 끼어있는 사람이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바로 세우면은요,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노인인데요, 이 노인의 나이가 자그마치 85세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이 갈렙이 4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다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갈 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나이가 자그마치 몇 살이냐면 8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인. 그 당시 수명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명보다 더 짧으면 짧지 더 길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도 보통 연수가 70, 80이었다라는 거예요. 85세가 된 이 노인,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나이이지만은요, 이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이 복음의 비전에 불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이들 보면은요,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많아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젊은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면은 이미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흰머리가 이렇게 가득한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다면은요, 그분은 겉모습은 노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바로 비전의 사람, 청년의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 8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노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 비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년에도 복음, 비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비전이 필요해요. 뭐 돈이 필요하다, 뭐 건강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음의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이 복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 비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복음 비전을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복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요, 하란에서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갈렙도 85세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비전에 불타서 사용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노년에 그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을 받으며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전을 부어주셨냐면,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요, 늘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였던 우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인류의 구원자, 이 속박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면서 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전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시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노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며 맞이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인들은 하찮고 귀찮은 존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몬의 고백처럼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이러한 비전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 비전에 불탔는데요, 이 갈렙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비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전을 부어주셨으면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노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음의 비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45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이, 12명의 그 지도자들이요, 이 산지, 이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1세대들이 다 죽게 했던 그 땅, 바로 이 산지, 헤브론 땅, 이 땅을 지금 갈렙은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산지는 도저히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했던 그 땅을요, 지금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이 헤브론 땅을,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제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전에 불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북한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평양 장대인 교회가 있던 그 평양 땅을 내게 주소서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이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남기며 떠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을, 그 땅에 가뭄이 심하니까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 땅에 정말 곡식과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은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어서 이제 몇 세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죽어서 이 뼈가 된 이 상태, 그래서 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런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이 땅에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메고 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땅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땅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갈렙의 지파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헤브론 땅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웠을 때, 유다 지파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다윗 왕국의 수도가 헤브론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 거인 자손이 산다고 하는 이 아낙 자손, 10명의 정탐꾼들은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불모제와 같은
이 산지가 바로 85세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갔을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소망과 비전이 없고 어두운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불길에 사로잡힌다면은 우리도 갈렙과 같이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